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피아노 감사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마지막 마무리 설교인데 예언 아닌 예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지금 복과 저주를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선포하신 그 저주로 인하여 먼 나라에 쫓겨갔을 그때를 지금 모세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가슴 아프게도 실제적으로 이 일은 벌어졌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이제 나중에 실제로 벌어지게 되죠. 그때를 마치 염두에 둔 것처럼 모세가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그때가 되거든 마음에서 기억하라. 기억나거든. 하나님이 기억나거든.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억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출발점으로 지금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기억이 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이키실 것이다. 네가 비록 땅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모아서 새 나라로 또 더 복된 나라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무엇일까요? 참 마음은 마음처럼 복잡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 참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것입니다. 참 마음이 뭘까? 성도님들, 이 자의식이라 그러죠. 자의식의 중심에 있는 게 마음이고 마음의 중심이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의식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여러분 자의식이 없대요. 쉽게 거울에서 자기 모습이 비치면 동물들은 그게 자기라고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스꽝스러운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원숭이나 무슨 뭐 고양이나 거울에 자기 모습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막 심지어는 덤비기도 하고요. 공격하려고.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기록해 보니까 1900년도에 미국의 세인트 로렌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아프리카의 흑인을 한 명 잡아다가 이렇게 동물원에 그때 당시에 인권이라든지 또는 하여튼 거의 동물 취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을 데려다가 동물원에 이렇게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23살의 흑인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그 흑인 청년 이름이 오타 벵거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인트 로렌스 전시장에 한 동물원에 이게 가다서 이렇게 전시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참 많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타 벵거라고 하는 이 흑인 청년이 그렇게 모멸감을 당하고 그렇게 동물원에 전시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많이 힘들었나 봐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오타 벵거라고 하는 이 동물원에 갇힌 흑인 청년을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서 동물원에서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공장에서 일을 하게 했는데 이 오타 벵거라고 하는 청년이 35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받은 스트레스와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모멸감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록에 보니까 아프리카의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전시했던 것은 1900년도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1870년도 독일에서도 많이 일어났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백인들에게 원주민들은 참 어떻게 보면 동물과 사람 사이의 그 어떤 존재였겠죠. 그래서 잡아다가 그렇게 전시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사는 성도님들, 동물은 그렇게 전시해도요 모멸감은 느끼지 않습니다. 모멸감은 느끼지 않아요. 동물은 그냥 답답하고 본능적으로 답답하고 그래서 뭐 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이렇게 누군가의 구경꾼이 돼서 이렇게 전시되는 것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자의식이 없거든요. 그냥 창조주의 그 만드신 본능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동물이지 이렇게 자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은 그렇게까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많이 배우든 조금 배우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상처를 입어버리면 참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의식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어요. 참 독특하고 또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죠. 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며 사는가, 그것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그 명심보감이란 책을 보면 제가 뭐 가끔 정신없이 보는데요, 그냥 좀 심심할 때 그냥 간혹가다 이렇게 떨러보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기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착한 점이 있나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나 살펴보라. 이렇게 해야 보탬이 있다. 참 단순한 표현이죠. 정기, 바를 정자, 몸 기자, 몸을 바르게 하는 법. 몸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나? 여러분, 여기서 몸은 사실 몸이 아니라 마음이겠죠. 인격이겠죠. 어떻게 마음과 성품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면 내게 그러한 점이 있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 그러한 나쁜 점이 있나 또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기서 착한 점, 나쁜 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도님들, 착하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언젠가 보았던 영화에 그 깡패들이 손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서 참 웃었는데 착하게 사는 거 그게 도대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면서 내게 그러한 점이 있나 돌아보라는 건데 착하고 나쁜 것이 도대체 뭘까요? 착하고 나쁜 것. 사실 착하다는 말은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 이렇게 해석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우리 한국말, 순수한 우리 한국말이에요. 착하게 산다. 도대체 착하게 사는 게 뭘까? 잘 의미가 확 와닿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착하게 산단 말 반대편에 있는 것이 나쁘게 산다는 뜻이죠. 여러분 나쁘게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쁘게 산다는 말에 대해서 소설가 이회수 씨가 그랬다고 그래요. 나쁘다, 나쁘다. 여러분 그 말을 좀 말을 풀어서 해보면 나뿐이다, 나뿐이다. 나만 알고 사는 것. 나뿐이야. 이 세상에 나뿐이야. 이렇게 사는 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건 그럼 뭘까요? 같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용어고 의라고 하는 것도 관계적 용어라고 이렇게 몇 번 제가 나누었습니다. 인간이 나 혼자 사는 거야. 사람은 스스로 사는 거야.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옆 사람도 돌보고 이웃과 함께 사는 거야. 그 정도 선에서 인간의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던져진 삶을 살면서 스스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지도 못하면서 던져진 인생을 살면서 그 던져진 인생을 주체로 삼아버리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쁨, 죄는 정말 나뿐인가 하노라. 나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세상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나 중심으로 사는 것, 나뿐인가 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 책에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왕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 왕을 사랑해서 어느 날 당근을 재배했는데 당근이 굉장히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 당근을 보고 감격해요. 이게 왕이 잘 나라를 다스려서 참 이렇게 좋은 당근을 내가 거둘 수 있었구나. 그렇게 감격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 제일 좋은 당근을 뽑아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좋은 당근이 자랐습니다.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당근을 드려요. 그러니까 왕이 그 당근을 받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립니다. 좋은 저택과 그런 그 상을 줘요. 푸짐한 상을 줍니다. 그걸 본 옆에서 또 한 신하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어떻게 당근을 줬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지? 이해가 안 됐지만 굉장히 놀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계획을 세웁니다. 당근을 주는 것으로 이걸 받을 수 있다면 말을 바치면 이건 엄청나겠구나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기릅니다. 여러 말을 한꺼번에 기르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말을 왕에게 또 바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왕이시여,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렇게 좋은 말이 나왔습니다 하고 말을 바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번에는 그래 고맙구나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당황하죠, 이 신하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시나리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때 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팀 켈리의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앞전 당근을 줬던 신하는 그 당근을 나에게 줬고 너는 지금 말을 너에게 바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근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근이 왕께 드려진 당근이 있고 모양은 똑같지만 그 사람이 말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왕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드린 것이죠. 수단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게 참 소위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죠.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걸 받죠. 근데 그걸 간증해버리면 두 번째 사람은 그걸 듣는 순간 뭐가 생겨요? 계획이 생겨요. 계산이 생겨요. 아, 이걸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당연히 나오나 보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건너가다 보면 나중에는 또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본말이 전도되어 버려요. 어렵게 살면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문제가 생기면 너가 하나님께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치환되어 버리는, 본말이 전도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중요한 건 참 내 마음의 동기, 본질, 내가 하나님을 왜 찾는가, 하나님을 왜 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셔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얻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중심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의 광풍을 지금 저희가 지나면서 적어도 한 가지 유익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 따라가면 벌 받을까 봐, 또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죠. 그것도 우리 삶 가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마음, 계획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저 물이 쏟아지듯 그렇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그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절대로 나쁜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병들고 싶어서 병든 사람 아니에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뿐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뿌리이시구나, 그것이 아닌 것이 발견될 때, 아 주여 또 발견됐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또 이렇게 발각이 됐습니다. 제 믿음 없음이. 주님,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그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좀 무거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 정말 순간순간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나?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의 복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누려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뵐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여전히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분들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마음에 내가 기억이 나거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정말 나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외하고 사랑하는 민족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이 새벽에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복이 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주님, 그런 본능들이 우리 속에 올라올 때마다 괴로워하게 해주시고 싸우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조금씩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품은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